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아간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포도주를 만든 사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가지고 함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가나란 지역의 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잔치집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또 흥이 최고조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지 못하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신랑 신부가 혼주가 얼마나 당황하고 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잔치라 할지라도 혼례 잔치라 할지라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 유대의 사건,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최고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다 투자해서 건축도 하고 내장 수리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면 손님이 못 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못 오고 매출이 급감해서 결국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그런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준비가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서 미래의 단꿈을 계획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부부가 어떤 일을 통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도 생기죠. 결혼이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결핍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정말 그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대학 강단에 서려고 하는데 그 박사 학위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이상이 발견되고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소식 중에 하나는 신문에 난 기사였는데요.
6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스튜어디스, 비행기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드디어 2월 달에 취직이 됐어요. 2월 달에. 그런데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해고 통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축하연도 베풀고 정말 얼싸안고 좋아하는 이 어려운,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에 바늘구멍으로 통과해서 입사를 했는데, 이 밝고 그리고 명랑했던 자매, 아주 똑똑했던 자매는 슬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자꾸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한대죠.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뭘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은 뭘 먹지? 자꾸 먹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서 이 먹는 것을 못 먹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내에게 우리 뭘 먹지? 저녁을 뭘 먹지? 알고 보면 여러분, 이러한 불안 같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몸에, 또 내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포도주를 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 라는 거죠. 어떻게 좀 해보라.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지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그 주최 측의 문제고 그들이 해결할 일이지, 그들이 할 일을 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려서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뭔가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아이인 예수님에게 뭔가 놀라운 대안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어려서부터 특별한 아이였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앞으로 내 배에 태어날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천사로부터 받은 마리아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태몽 꿈도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합니다. 동방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 향료와 여러 가지 약품을 주면서 경배했던 이 아이, 뭔가 특별했던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은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황스러워요. 5계명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10계명의 5계명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실까? 유대인에게 여자여, 여기서 우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식으로 마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례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례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거리감을 두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 당혹스럽고 단호한 이 구절, 충분히 어머니 이것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지금 하나님 되심을 비로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머니에게 혈통적인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 그것으로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제 그는 메시아로서 공적인 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 그때 인간적인 요구로 휘둘릴 수 없다는 것. 인간적 요구만을 들어주는 그러한 특별한 아들로서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예정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머니의 요구에 대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는 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론 그때 포도주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그러한 존재는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의 친근함이에요. 그분의 사랑스러움이에요. 주님은 햇볕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거리감, 낯섦,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수직적인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차이, 거룩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깊이 다가오시고 어루만지시는 친근한 친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설고 놀랍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과거에도 예수님의 모습 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거의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온 사방을 찾아요. 어디서 발견을 했죠? 네,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학자들과 예수님이 아주 동등하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생하며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느냐? 네, 성인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이로서는 12살 되면 성인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적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그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내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느냐. 일종의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부모님의 마음에 아주 깊이 심어졌을 거예요. 저욱이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하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당황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영적으로 높아지고 각성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부단히 부딪히는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다시 일어나는 이 씨름의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서운함을 느꼈습니까? 또는 거절감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좋은 우리의 인생길의 뜻을 그의 계획대로 이끌기 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었다면 더 좋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큰 족속들, 무서운 족속들이 있지 않았으면 그러면 더 좋았을까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아도 되니까 더 올바른 일이었고 나한테 그것이 더 필요한 일이었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똑같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방 나라가 변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굴곡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여전히 열심히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최단거리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지름길은 직선이죠.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길의 직선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최단거리는 8일에서 한 10일이면 갈 수 있는 해안길입니다. 북동쪽으로 가서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남쪽으로 이끄셨어요. 남쪽으로 이끄시면서 큰 홍해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너무 쉬운 길을 주면 전혀 강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쉬운 길을 가다가 대적을 만나면 겁이 나서 다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홍해 쪽으로 나는 남쪽 길, 어떻게 보면 더 고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쉬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만약에 그 길로 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그러졌을 것이고 주님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은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굴곡은 느리게 가고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 인생과 하나님이 상관이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상관이 있는 관계인지 시험하십니다. 4절을 보실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때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 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걸 빨리 포도주를 내달라고 하는 그 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내 때가 안 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어머니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굉장한 긴장감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어떤 요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딱 차단했을 때 그 긴장된 대립점에서 사람들은 멈칫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얼굴도 당혹스러움으로 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어머니를, 그런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첨예하게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히면서 내가 순종할 것인지, 나를 꺾을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 몇 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요, 위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나 때로는 부모 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편할 때는 우리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이 조건은 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갑자기 살얼음이 돋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부모고 나는 너의 남편이고 아내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해줄 수가 없어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지가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별도로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별도로 있다면 너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고 보면 각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에게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 같아요. 카인을 보십시오. 카인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너의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을 주님께서 다시 요구하는 때가 있었죠. 이삭을 요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저에게 이 아들은 제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인간인 그가 로봇가 아닌 이상 품고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네가 너의 아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나의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안타까운 마음과 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사울 왕도 똑같은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는 넘어지고 말았죠. 블레셋 군대가 나를 엄습해오고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사무엘 당신은 내게 오지 않고 부득이하여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초조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다 용서되고 용납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세요. 여러분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했을 때 요나는 굉장히 낯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낯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가십니다. 비로소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어 가십니다. 그분은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여호수아서 말미에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예수의 어머니는 자기의 어머니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역전의 순종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간은 주님이 기다려온 시간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실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인데 그럴 수 있느냐? 화내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딱 바뀌어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슬쩍 비춰졌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을 신뢰로 바꿉니다.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내 의지를 꺾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차 예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뢰는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신뢰 단계로 한 차원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결례를 위해서 쓰는 항아리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6개를 가지고 왔고요. 그곳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가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여러분, 결례를 위해서 쓰는 항아리, 그리고 그곳에 담겨진 물들은요, 손발을 닦고 버려지는 그런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에요. 허드렛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낳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는 단순히 마시는 맛 있는 음료로서가 아니라 상징하는 바,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뜻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뜻하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한 사랑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때, 섬겼을 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결핍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나의 뜻이 상관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인데요. 여러분의 삶에게도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례의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물질적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그 일부를 주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게 됨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기업을,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이 헌물을 잘 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